장애를 가진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사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여기서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하반신 장애인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신유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그분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꼭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주변에는 동행자도 없었고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부흥사는 물었습니다. 아니, 그 불편한 몸으로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차를 타고 왔지요. 제 아들이 그 차 속에 휠체어도 넣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저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도착한 즉시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 부흥사가 말합니다. 아니, 왜 그것들을 돌려보냈습니까? 가실 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 목사님만 만나면, 그 목사님만 오시면 혼자서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든 이 부흥사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제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꼭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외치며 잡아당겼더니 그 여인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순종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셨던 이 기적은 사람의 부족함, 결핍, 모자람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부족함,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예수님 그냥 계세요, 제가 해드리는 대로만 해드리는 대로만 받으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은 제가 원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요청 드릴 때 제 기도에만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냥 그 밑에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늘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로 손님으로 있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손님은 그 집에 아무런 것을 간섭할 그런 어떠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문제가 예수님의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야 하시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결핍,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이 연약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갔다가 이제 유월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다 지내신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이 다시금 가나로 오시는 여정 가운데 이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에게 필요한 그 여인을 구원시키시고 다시금 이제 처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 가나 지역으로 다시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 딱 도착하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제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왔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오셔서 제 아들을 꼭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왕의 신하의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부터 온 하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인들의 말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가 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이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가나에 왔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가주세요라고, 가버나움 가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되어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분은 아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하는 기도 또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요, 말씀 없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삶 가운데 혹은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할 때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할 때, 그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기에 그냥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 병을 고쳐주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그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데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려고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 뿐이지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성경을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의 삶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귀에 우리 김장로님이, 우리 이집사님이, 우리 박성도님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대 라는 그러한 소리들이, 여러 소리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그 기적으로 인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온 집안이라는 것은 아빠, 엄마,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친척들까지도,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까지도 모든 권속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거리를 초월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리를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요 가나에 있었습니다. 가나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부터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가나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말씀하셨더니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아들이 고침받는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생각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지만 또 하나님의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비록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군생활하고 있어도, 유학 중에 있어도, 또한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 내가 구함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시간도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그렇게 그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었던 사람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도요 아주 높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부했을 것입니다. 뭐 하나 남부럽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왜 그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에게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 병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그는 구원받지 못했고 결코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이 권세가 낮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풍부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으면 뭐든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절망 앞에 서게 되어지자 마지막 남은 희망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할 당시 애굽의 바로처럼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어? 그거 다 시간 낭비야. 점점 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이 문제 앞에 이것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박해지면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왕의 신하가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어느 정도 조금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었는가?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아들에게로 와서 내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을 붙잡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면 예수님께서 그 붙잡고 안수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내 아들이 나을 거야, 고침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하냐면 3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걸어서 가면 반나절을 꼬박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붙잡고 아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이 고침받는다라고 이 왕의 신하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야,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니? 꼭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래야지 믿을 수 있겠니? 그냥 믿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신하와 같은 아주 연약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내 이 조그만한, 그리고 아주 이 세상에 정말로 눈꼽만한 이 내 지식과 내 이 머리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생각으로 가둬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 그 이상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그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능력의 종이 있는데 주인님이 엘리사에게 가면 아마 그 병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제외시켜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가둬놓을 때가 우리가 많아요. 우리는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철학, 또 자기 습관, 자기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의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가라, 나는 안 갈 거야, 너는 가라. 왜냐하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게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이 왕의 신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것 가운데 병이 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는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줘야 그래야 치료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치유 선언을 해주셨으니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빨리 가서 내 아들을 봐야겠다. 내 아들이 고쳐졌으니까 내가 빨리 가가지고 고침받은 살아난 그 아들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말을 빌려가지고 막 단숨에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빌리지 못하면 돈 주고 사서라도 그냥 당장에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자기의 하인들이 마주 오는 것을 만나고 이 하인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5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밤을 새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간역으로 따지면 하루가 지나는 것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면 하루가 지났다. 그 밤이 그래서 낮을 어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7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라고 했으니까요 아마도 해가 떨어져서 한 7시, 8시 요 정도 저녁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요 최소 7시간 정도는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사실은 왕의 신하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적의 말씀을 듣고 급하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2시간이나 3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이제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는 급해요. 빨리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으니까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힘들게 빨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환경과 편견과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왕의 신하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우리가 그 삶의 말씀을 이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져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힘겨운 마음일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